되어지는 게 뭐예요? 각인되는 대로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응답은 내 각인된 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각인되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말씀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손목에라도 쓰고, 제가 오직하면 타투라도 해가지고 말씀 한 절을 여기다 눈에 보이는 데다 그냥 아예 찍어갖고 갖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면은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는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내가 각인돼서 뿌리가 내려지면은 세상 것의 열매가 와요. 그러면 한계라는 열매가 탁 옵니다. 여러분, 청문회에 그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한계를 탁 만나갖고 턱턱 거기서 허리 구부리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긋고 사라지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체질은 어떻게, 그렇게 각인뿌리 된 사람이 체질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삶의 운명으로. 그러니까 제가 언제 얘기했죠. 대중가요 가사에 내가 운명을 안고 가는지 운명이 나를 안고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왜? 하도 사건 문제 골치 아픈 게 많으니까 내 운명이 그건지, 운명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런 운명을 끌고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보세요. 그게 뭐예요? 공허예요. 공허.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러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된 거예요. 내 운명은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운명이에요. 바뀌었는데 그 운명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를 돌아보라고 그래요. 너 어떻게 살았지? 너 어떻게 사는 게 편하지? 자꾸 과거로 가라고, 망하는 대로 가게 한다니까요. 그게 나의 멸망의 운명으로 가게끔 자꾸 지금도 사단은 옆에서 붙어가지고 깐죽깐죽거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하루 이틀 하고 1년 2년 하는데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놔둬버려요. 이 사단은 지속력이 대단한 놈입니다. 언제까지 해요? 우리가 주님 품에 가고 나서도 우리 후대들에게 똑같이 해요. 또 누가 오실 때까지요?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지속 온다니까. 그 사역을 우리보다 훨씬 지속 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만, 내 살아생전에 어떤 것만 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언약 전달하는 거. 그럼 언약 전달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고서는 언약 전달은 커녕 상처 전달, 그죠? 원망 전달, 이런 것만 하다가 가버린다니까. 인생을요. 어떻게 하면서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하면서 권사하면서 그 전달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듣고 알고 있잖아요. 듣고 알고 있는데도 내가 지나간다. 그걸 못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내가 계속 당하는 것을 못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알고 답이 있고 거기 쏘면은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당하느냐? 안 누리니까 당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다 있어, 여러분이. 그거 이길 것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영적 싸움을 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7명의 렘넌트들에게 왔던 문제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무슨 문제가 왔어요? 제일 먼저 형들이 시기하는 문제가 왔어요. 그 시기
그죠? 시기 원망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로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기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방법을 노예로 팔게끔 한다.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시기가 있다. 누군가를 팔아버릴 수 있을 만큼, 누군가를 그 사지에다 몰아넣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자를 사지로 보내는데 썼지만, 만약에 언약 없는 사람을 사지로 보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인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축복받아야 되니까 오늘 인사를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언약만 따라갑시다. 언약만 따라갑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약만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따라가야 돼요. 말로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노트로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기억력으로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건 실전 사항입니다. 재난경보 핸드폰 있는 사람은 다 울리죠. 자기 핸드폰에 어떻게 울립니까? 나는 뺑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 핸드폰 벨소리에 따라 다 다르게 울리더라고요. 다 달라요. 집에 있는 핸드폰 다 켜놓고 재난문자 울리는 거 보세요. 다 소리가 다르게 울린다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하게 울려요. 밤새도록 이러고 온 사람이 자고 있는데도 울려요. 아이가 지금 막 잠들었는데도 울려버려요. 그런데 그거 전화해갖고 재난국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나가다 누가 대문 걷어차가지고 얘가 깼다 그러면 그 사람 잡아갖고 난리를 칠 텐데, 재난문자 때문에 얘가 깨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해도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재난이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요? 그 재난문자보다 더 강력하게 알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지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재난국에서 재난문자 전 국민한테 5천만 대 핸드폰에다 올릴 때에는 뭐가 이미 뜬 거예요? 오늘 낮에 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기상 관측이 정확하게 되고, 그게 어디에 가장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데이터로 확인하고서 결제 맡아하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거에는 누구도 하자를 못 걸어요. 대통령도 하자를 못 거는 거예요. 대통령 핸드폰에도 그거 울리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참 쉽죠.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전 국민 5천만 명한테 동시에 재난문자가 다 들어가 버리게끔 누군가가 정보를 딱 잡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게 어디겠어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서는 5천만 명의 모든 핸드폰 전화번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소름 끼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야, 대단히 빠르고 야, 신속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생각하면 5천만 명의 모든 핸드폰 내력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버튼 하나면 5천만 명한테 재난문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나간 그런 시스템을 가진 어떤 그걸 가지고 정권했던 자들, 이상한 자들이 지금까지 국민을 자꾸 흔들었던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나쁜 쪽으로 쓸 마음만 먹었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오늘 언약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거의 결과는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복음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있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딱 언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 주시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게. 여러분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 가까이 대보세요. 이렇게 달동말동. 예, 사단이 아무리 으리렁거려도 나를 이렇게 직접 못 된다니까요. 이렇게 얼르기만 하는 거예요. 얼르기만. 근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면은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뭐예요? 철로의 역정에 존 버넨이 지은 철로의 역정을 어느 부분을 여러분은 찾아내서 보야 되냐면은 그 사자 두 마리가 양쪽에 딱 이렇게 묶여 있어요. 쇠고랑으로. 근데 거기를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 사자가 쇠고랑이 딱 이렇게 늘어져 있고 사자가 딱 있는데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 왜요? 지나가다가는 사자밥이 되는 걸. 사자도 무지무지하게 숫사자요. 그런데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뭐가 오면 확 덤비는데 딱 사람 하나 지나갈 만큼만 쇠고랑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발톱이 없어. 또 자세히 보니까 이빨이 다 빠졌어. 그래서 골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골이. 그러니까 사자가 확 와요. 얼마나 시꺼먹었어요. 근데 봤잖아요. 아무리 사자가 날뛰어도 안 되는 걸. 요 고리만큼만 와. 이 쇠고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고 현장을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요,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려요. 갈 수 있는데 이룰 수 있는 일을 지레 겁을 먹고 안 하는 거예요.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아예 걸음아 나사자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봤더니 이빨도 빠져버렸지. 물려도 괜찮아요. 근데 물려도 죽어요. 사자 이 턱이 이 육식 포획자라 이 압력이 다 깨버린다고 하잖아요. 조그만 것은 다 이 물어가지고 깨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이빨은 뭐라 하느냐? 숨통 끊는데 이빨이 계속 파고 들어가서 이 혈관을 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늘어질 때까지 물고 있어요. 사자는. 그래갖고 상대가 완전히 딱 늘어질 때 그때서 이걸 이빨을 풀거든요. 그 다음에 발톱은 뭐를 해요? 이 상대방이 발버둥거리는 것을 이 발톱이 나와가지고 가죽을 뚫고 딱 제압을 하는 거예요. 붙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톱 빠져버렸죠. 이빨 없죠. 근데 물리면 일단 턱, 아구 힘에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딱 쇠고랑으로 묶여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 것만큼만 거리가 허락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 가진 자는요, 이렇게 사자와 같이 사단이 으르렁거려요. 그러면은 언약 가진 자는 뭐예요? 언약을 거기서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사자는 분명히 이빨 빠져 있고요, 분명히 발톱이 빠져 있고요, 가서 기사대기 때려도 될 만큼, 그리고 나를 절대로 해하지 못할 만큼 딱 거리를 하나님이 꼭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압력이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벽이 딱 세워져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SF 영화들 보는 것처럼 그 통로를 쫙 안전하게 지나가게끔 해놨어요. 언약 가진 자들에게. 근데 언약 가진 자가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소리를 내요. 사람 소리를 듣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말, 사람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려지면은 그때 말씀을 딱 내가 붙잡고 있는 잘 박힌 모처럼 가지고 있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다 꺼내세요. 그러면은 싹 사라집니다. 체험하시라니까요.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싹 사라져요. 파도가 싹 모래 위로 왔다가 가라 이야 장풍을 쏘면 파도가 밀려가요? 아니요. 딱 파도가 오는 정점쯤에 딱 있으면요, 지가 알아서 싹 물러가요. 말씀을 꺼내면은요, 그렇게 싹 물러가요. 그걸 체험하셔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평안으로 바뀌어요. 주님은 뭐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내가 평안한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그래서 새콤을 달고 뭘 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도 조세영 같은 사람들이 그걸 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드들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다가 그 송아지만한 그 세퍼트들을 파이프로 연결해 갖고 한 바퀴 도는데 이 세퍼트가 30초 안에 한 바퀴 돌게끔 그 큰 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갖고 다리 삐끗해 갖고 어차 하면은 이놈이 저 반대쪽에 있다가 뛰어와서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경비를 해놓고 왜 살아요? 불안하니까. 우리는 왜 문도 안 잠그고 문을 열어놓고 돌아다녀요? 어떤 데 가면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 안에 문도 열려 있어. 안에까지 다 보여. 왜 그래요? 가져갈 것도 없지만 가져갈 거라는 생각 그런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평안하니까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금괴를 10kg짜리 한 20개 안방에다 놔뒀다고 쳐보세요. 어느 날부터요. 뭘 설치할까요? 새컴도 설치하고 다 해요. 별짓 다 합니다. 그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진짜 믿음 같죠? 진짜 믿음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삶의 하나의 패턴일 뿐이지. 돈을 거기다가 한 30억 넣어놨는데 그렇게 문을 활개치고 열어놓고 다녀요? 죽었다. 한 사람 거기다 반드시 앉혀놓습니다. 너는 교회 오지 말고 지키고 있어.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볼 수 있느냐? 나에게 축복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나에게 힘든 것이 왔을 때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왜요?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발버둥 치느냐? 주여 이러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주여 해야 안 해요? 언제 했지 그거? 해야 되나? 여기서도 해야 될까? 이럽니다. 좀 고상하게 하자 우리. 수준도 그런 수준 아닌데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거 하는 사람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아우 참 수준 떨어지게 왜 저래?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 문제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소리를 백낙같이 지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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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 흘리면서 한 사람이라니까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다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어느 날 축복의 응답이라고 받고 나니까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없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아멘. 아파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가 건강해져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의 언약 신앙인이 맞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일날마저도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응답 못 받으면은 불신자처럼 살다가 주님 품에 가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사단은 말씀만 뺏어갑니다. 내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 목록 보면은 가장 많이 잃는 게 건강을 잃는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콧방귀 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말씀 빼앗기는 게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 좀 조금만 손상되면은 말씀 듣는 자리에 못 와요. 못 와. 그게 바로 사단이 궁극적으로 말씀을 뺏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키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몸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음에 갈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어제 밤새도록 이러고 왔잖아. 놔둬라. 푹 좀 자게. 그죠? 굉장히 사랑이 많은 집입니다. 그죠? 그 집이 멸망하는 집이에요. 반 죽여서라도 끌고 갖다 놔야 돼요. 아니, 어차피 잘 건데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 말꼬리 잡는 지금 경마장에 앉아 있느냐, 예배당에 앉아 있느냐. 차이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요. 경마장이 훨씬 낫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화상으로 막 말 달리는 거가 와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일면을 한번 그냥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한번 잘 쫓아가 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비참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보다는 그래도 낫게 살던데, 그건 육신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은 것 같은데 영은 쩍쩍 갈라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의 하나님이 단비를 주셔서, 단비. 그 단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그 쩍쩍 갈라지는 그것을 메워서 사단이 공격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쩍쩍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는 어디로 공격해요? 틈으로, 갈라진 틈으로. 그래서 우리가 단비를 맞으면, 말씀의 단비를 맞으면은 그 틈을 하나님이 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이 나를 공격하지 못함으로 내가 평안하도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엄청나. 제 과거에 신앙 없을 때와 지금과, 또는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 언약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신명나는 것은 그때가 훨씬 신명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속하면 안 되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리기 전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명나게 하나님이 현장을, 대가를 지불하고 갔던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5기초를 체험하게 그 안에서 다 체험 완벽하게 했어요. 저 혼자 체험했다고 하면은 날 뻥이오라고 하지만은 여기 증인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전도자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체험한 것에 누구? 이성훈 목사, 백운규 목사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있었다니까요. 그분들은 같이 전도하다가 그 현장에 있었고, 우리 증인들은 좀 달라요. 원래는 도대체 뭘 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검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왔다가 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면 언제 실패했느냐?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패했었거든요.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불렀는데 애굽 세상 문화로 가버리는 거 보세요. 조금 배고프다고, 조금 덥다고, 좀 못 살겠다고 애굽으로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실패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롯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거든요. 그럼 본토 고향 떠나야죠. 친척 관계 없애야 되죠. 아비지, 아비 부모 떠나라 했잖아요. 그런데 친척은 데리고 다니잖아요. 조카니까. 이게 실패의 근원 덩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면 복음을 하면서 이제 다 했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 설마 이것 때문에 뭐 하겠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뽑아내서 해야 깨끗한 그릇으로 쓰셔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 식당에 가서 딱 물컵을 딱 줬는데 거기에 날파리가 하나 빠져 있어. 그러면 그 컵에다 따라서 아이고 맛있다 하고 싹 내려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주머니 컵 하나 다른 거 주세요. 점잖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점잖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마의 컵에 이게 뭐가 들었는데요? 뭐 건수 하나 잡은 것처럼 막 난리를 쳐버려요. 그렇잖아요. 물컵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뭔가 하나만 있어도 안 먹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햄버거에 꽤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햄버거 먹는데 거기에 뭐가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동대문에서 보니까. 그랬더니 그 맥도날드인데 이거 뭐 있다고 그랬더니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뺏어갔더니 새거 하나 딱 갖다 주고 그걸 끝나버렸어요. 그걸 안 줘야 되는데 나오면서 후회가 막 그게 안 주고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했더니 어디 보세요, 어디 봐요 했더니 딱 갔더니 가지고 와 버리는 거예요. 도만한 거 한 3분의 1쯤 먹었는데 새 걸 갖다 줘 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붙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거 이물질 있는 거 안 먹는다니까요. 점잖하게 얘기했죠. 여기 이리 와 보세요. 여기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어디 가지고 두말 안고 가지고 새거 갖다 놓고 죄송합니다 드세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 SNS 올라가면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자, 하가를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다가 데리고 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인본주의 쓰다가 인본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꺼먼 왕이 그 시커먼 아가씨 하가를 붙여줘요. 그냥 이 아가씨도 데리고 와서 몸종으로 쓰라고. 근데 그걸 덜렁덜렁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무 데 가서나 뭐가 누가 준다고 해서 덜렁 들고 왔더니 집에 와서 봤더니 그게 우상단지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내 보는 안목으로 봐서는 이게 수천억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쓰레기통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 그걸 딱 삽니다. 가지고 들어왔더니 전문가한테 했더니 이게 뭔 막 신전에서 뭐 하는 도구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그럴까요? 그죠? 전도자가 초창기 때 메시지 했을 때 분명히 해외여행 가고 사온 겁니다. 기념품들. 응? 부채도 사오고 뭣도 사와요. 돈 많은 것은 못 사와. 부채 그거 꼴랑 해봐요. 돈 많으면 사는 거예요. 응? 이제 그런 거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또 그림도 괜찮으니까 딱 벽 못에다 걸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밤마다 막 가위 눌림하고 뭐가 막 응? 소리가 들리는 거 같고 난리 났잖아요. 나중에 전도자가 가서 보니까 이건 뭐고 이건 뭐 물어보니까 치워버려. 그 순간 끝나버리잖아요. 여기에 귀신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가지고 다니면은 귀신을 내가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고 옷들 파는 거, 응? 명품인데 중고인데 굉장히 저렴한 판, 그죠? 주머니는 얇으니까 탁 살 수 있어요. 그걸 입었던 사람이 무당이라고 있어보세요. 그죠?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걸 새 것으로 사서 입었던 사람이 무당이 입다가 죽어서 나온 옷이라고 쳐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 그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가 문제 있어? 그래요. 괜찮을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응? 말씀 놓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세상 문화로 갔을 때 그게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왜 저러는 거야? 오늘따라 이상하다. 그게 바로 이제 진가가 발휘되는 그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래. 그 부모들도 그런 적이 없대, 지금까지. 근데 왜 저럴까요? 있어요.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관들처럼 뭔가 사건이 갑자기 돌변한 행동, 말, 막 이런 것에 휘말리면은 역으로 추적해가는 영적인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현장을 뛰지 않으면은 그것을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럴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몇 번 양파 껍질 빗기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래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면 뭔 얘기가 나오느냐.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메시지 아닌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것들을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간증식으로 들려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사실적인 전투 방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어지면 뭐예요? 지도자에게서 많이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가서 부딪혀서 하려고 하면은 죽었다가 깨나도 여러분들은 그런 현장 체험 못 하다가 죽어요. 왜 그래요? 주의 종 하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기까지 훈련과 그 시간과 노력은 지금 얘기하죠. 별 하나 달게 하는데 국가가 돈을 얼마나 쏟아부어요? 13억인가 들어간대. 별 하나 달게까지 할 때까지 13억인가 들어간대. 육사에서부터. 왜? 봉급 주고 먹이고 입히고 고급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 강사비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훈련시키는
그래서 13억인가 들어간대요. 한 사람당. 그럼 우리나라에 별자리가 480명인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국가가. 근데 별 4개짜리를 달게 했다. 그럼 뭐 20억도 넘고 30억도 넘겠죠. 그죠? 그런 사람 하나를 5천원짜리 문제 때문에 긁어파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5천원짜리가 전체를 다 썩게 만드는 바이러스 균을 갖고 있다면 단칼에 제거해버려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 앞에. 우리도 이 전도자로 왜 훈련시키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런 투자와 해야 이 영계하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악한 영들은 수천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노하우를 촉촉오고 있어요. 바뀌지 않잖아요. 그들은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 인간만 태어났다가 죽어버리고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지, 그들은 어마어마한 노하우와 깊이와 방대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현장 체험을 시킨 고급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교회 가서 목사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진짜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간다는 소리 안 해요. 여기 용인에 있는데 한번 저희 형님이 거기서 연구소 오시고 막 어마어마한데 거기 예배 한번 좀 드려주시러 가시죠. 그거 우리 성도입니까? 그럼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갈 테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가면은 예배 드릴 자세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어디든지 간다. 어디요? 저 섬에도 가고 다 간다. 왜요? 나의 영역은 애인교회라는 타이틀 속의 담임 목사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 세계 어디든지 오지도 찾아간다. 그 사람을 위해서 20일을 찾아가야 된다 해도 간다니까요. 왜? 그쪽에서 그 경비 된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나를 지명해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보고 20일 동안 찾아오는 경비 되고 찾아오라고 하면은 못 가요.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래서 그것은 요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특별하게 요청하는 데는 이유를 대지 않아. 애인교회 성도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도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우리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애인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나는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2시간 동안 가야 되는 그곳에서 예수 믿고 싶다고, 놀아야 된다고, 네가 와서 해줘야 된다고 할 때 갈등하고 덮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10시인데 미치는 거예요. 아니, 그 미치는 것처럼 갈등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해요. 근데 갈등 안 해요. 지금 몇 시인데요? 거기까지 몇 시? 2시간 걸리잖아요. 나 내일 아침에 8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건 끝이에요. 그렇구나, 미안하다, 끝. 안 간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쪽에서 오지 못하게끔 말하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애굽에서 왕으로부터 쉽게 말하면은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받은 부장품으로 받은 여자, 그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물론 이때 사라의 동의도 어디 사라도 들어가라고 하니까 사라가 들어가라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어갈까? 사라가 이 양반이 이랬으면 못 들어갔을 텐데 사라가 먼저 저 젊은,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은 게 안 되니까 저 젊은 사람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당신 이땐갑이다. 그러면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00살에 준다고 했는데 당신 지금 몇 살이요? 80살인데. 그러면 20년 남았는데
벌써 들어가 버리면은 애 생겨버리면 어떡하려고 이래야 되는데 그 언약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바로 이스마엘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내 몸에서 나온 씨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타부타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이유되고 핑계대고 내 입장 얘기하면은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공하는 때가 있죠. 실패만 하지 않아요. 우리도 항상 시달리지만 않다니까. 어떤 때 쨍하고 해뜰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할렐루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막 이런 찬양이 막 절로절로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를 떠났을 때 성공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받지만은 결단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결단할 때, 결단이라는 건 뭐예요? 액션, 행동으로 옮길 때. 다 버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죠?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롯을 떠나보냈을 때 그 이후에 굉장한 축복을 받죠. 가병 318명이나 되는 집에서 훈련시키는 그 쉽게 말하면 사병이란 말이에요. 사병, 개인 병사라고. 우리나라 2조 시대 때 이성계가 했을 때 다 가병이 있던 시대예요. 그것을 누가요? 그 아들, 셋째 아들이 그거 타파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국가에만 군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막 전쟁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압해가지고 그 모든 개인 집에 있던 가병들을 국가가 관장하는 쪽으로 싹 다 내놓고 그들은 이제 왕의 신하만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왕을 자기 믿는 병사가 왕의 병사가 5만 명인데 자기는 10만 명 가지고 있으니까 왕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는 축복만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연합군하고의 싸움에 쓰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몇 수를 앞에 내다보시는 거예요. 축복 주는 것이 그 축복이 단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말만 들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다음에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라는 게 그 재료 준비하는 거예요. 318명 준비시키는 거라니까요. 연합군하고 전쟁 나갈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혼자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언약으로 해서 깡다구가 세졌다 해도 못 나간다니까 혼자는.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가병 318명하고 자기하고 같이 함께 했던 5명의 연합 그 사람들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낙타 타고 막 따닥따닥 해가면서.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믿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게끔 만들죠.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자, 불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창세기 12장 12절로 13장 1절로 불신앙을 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닌 이 언약 아닌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간관계로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예 꿈을 접으세요. 아예 그게 불신앙이니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이 전면에 내세운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그게 주연 배우들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들어가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이 풍부해야 돼요. 언약적으로, 그리스도적으로. 그리스도와 언약과 그걸 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머리가 샤프한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있는 거 아세요? 그럼 뜨끔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읽어봐야 하는 거지.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양반한테. 난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읽어봤는데 지금은 생각 안 난다. 한번 열어보자. 아, 이 말씀. 그러면 앞뒤로 설명을 쭉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설명은 못해요. 그러나 머리가 총명하고 딱딱 얘기한다니까. 자기가 암송한 것들 수십 개 얘기해요. 막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근데 그러면 이렇게 사십니까? 이 말씀대로 했더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보같이.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참 기가. 그래요. 나는 참 바보죠. 선생님 볼 때.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바보라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됐네요. 머리는 팍팍 돌아가니까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 얘기했어요. 이것도 아시죠?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상이라고 했던데. 허상이 뭐예요? 허상이 뭐예요? 헛개비, 헛것. 그죠? 헛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면은 안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상. 실상이 뭐예요? 진짜 사실. 그래요. 저는 진짜 사실을 믿고 따라가고 우리 선생님은 헛것, 아무것도 아닌 거 믿고 따라가시네요. 그랬더니 얼굴이 뿔개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착착착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논쟁할 때. 딱 히브리서 그 말씀만 갖다 대면 돼요. 그러세요. 내 주먹을 믿고 내 맞박을 믿었더니 이렇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니까. 그게 허상이라는데. 헛것이 뭐예요? 그냥 씁쓸음해하고 침만 딱 닦고 다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그래서 밤에 여기 한국관 앞에 번쩍번쩍 하죠. 여러분 새벽 2시쯤 가보세요. 2시쯤 현장으로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이야, 저 불나방들이 저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주변은 다 어둠에 쌓여 있고 번쩍이지 않는데 딱 그 한국관 입구 안에만 직사각형으로 테두리 둘러가지고 이 네온산이 번쩍번쩍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불나방들이 보고 저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다 그렇게 하고 다 택시 타고 내려와서 그리 들어가요. 불나방은 뭐예요? 불 위에서 춤을 추다가 타 죽는 게 불나방이에요. 저 영혼이 타 죽는 거고. 현장을 내가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들러붙지 못해도 보세요. 객관적으로. 말씀대로 저 허상의 불꽃 속에 불꽃놀이 하는데 자기가 타 죽는지도 모르고 불꽃놀이를 자기는 즐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돈이 없어 거기를 못 가는 줄 알아요. 과거에는 우리도 나이트 다녔다니까요. 복음 없을 때는. 근데 지금은 돈이 있어도 거기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요? 그게 영혼을 타 죽게 만드는 불꽃잔치 하는 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믿어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놋을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잃은 너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시편 50편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해요. 놋도 아브라함 따라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할 때는 세상 문화를 선택해서 내 안락함을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데를 찾아서 들어갔더니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어떻게 찢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우듯이 찢어버립니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칼을 쓰시겠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영적인 문제를 일으켜놓고 해결을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칼로.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셔요. 절대로. 시편 7편 1절로 17절의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뜨리겠다라고 하거든요. 이 컵을 지금 도깨다시 바닥에다 내 던져버리면은 이 가루 치우려면은 여기서 의자 싹 다 걷어내고 청소기로 다 빨아내지 않고 몇 번 하지 않는 한은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그 정도로 산산이 부서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다. 뇌가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이 머리 이 두개골이 그죠? 두개골이 여간에서는 안 깨지는 거예요. 여간에서는 안 깨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시신 발굴한 거 보면은 이 머리에 그죠? 그런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망치로 맞았는지 화살로 맞아갖고 뚫린 건지 이런 거 분석을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로 단단하다니까요. 왜? 중요한 게 들어있으니까. 전쟁은 이 전쟁이 일어나서 노시 포로가 돼버리죠. 그 좋은데 가서 유유자양하고 사는데 자기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전쟁에 휘말리면서 진자가 자기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싹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재물까지. 나와 상관없이. 내가 대한민국에 살았다는 이유로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의 뭐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노예가. 조센징. 그럼 우리는 뒤돌아서 갖고 쪽발이 이러잖아요. 드러내놓고 그놈들은 우리 앞에서 조센징 빠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화장실에 가고 쪽발이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드러내놓고 했다가는 죽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살다가 큰일 나갑니다. 왜 큰일, 큰 문제, 큰 사건이 일어납니까? 언약 놓쳐서. 우리가 사명 잃고 은혜 못 받으면 사는 것 자체가 팍팍하고 사막 걸어가는 것처럼 진짜 고달픕니다. 롯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롯에게도 기회를 주지만 우리는 롯을 모델 삼지 마시고 실패했다가 성공한 아브라함을 우리는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롯과 헤어지고 나서 단을 쌓기 시작해요. 단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복음의 사람은 기도 안에서 세상 생각의 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어떻게 성공해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맞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가는 그곳에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이것을 나누는 사람들의 만남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 그게 5기초란 말이에요. 말씀운동, 팀사역 할 사람, 미션홈에서 만날 사람, 전문교회에서 만날 사람, 지역의 영적 사령관들, 그 전도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게 내 삶의 모든 동선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한번 하나님 앞에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이런 동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네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동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한번 뚝 갔다 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하고 곁들여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없잖아요.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아침에 티타임 오면서도 어제 우리 주일 강단에 이런 말씀인데 자기는 어떤 말씀이었어? 그랬구나. 그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은 이렇게 되네. 우리 이번 주에 이런 응답 받자. 잠깐만 기도하자. 꼭 차 마시면서도 얼마나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만남, 그런 게 없잖아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선 천지에 눈을 희번덕거리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그게 드러나 보여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낼 때,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아니면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때 답 주면 되는 거예요. 답 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리 나의 상급자라기도 천하의 나의 생명의 의인으로 섬긴다니까요.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이 목사님이 엄마가 2번 죽으려고 할 때 전화해서 이 목사님한테 상담받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엄마가 살아있는 이유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집사님 죽으면 안 됩니다. 애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팀사역을 해서 그렇게 살아있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가병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자로 가질 만큼 거부가 318명의 가정 식구가 있다고 쳐보세요. 다 결혼했어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2, 600명. 거기서 1년 되니까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곱하기 3, 그죠? 1000명이 되죠. 그때 당시는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딸까지 오면 13명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던 시절에 가병 318명에 그죠? 곱하기 몇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도 7명을 한다 하면 37은 21, 2100명을 먹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뒹굴 만큼 어마어마한 땅과 경제력과 축복을 받은 게 자명한 거죠. 지금도 2800명 직원을 식당에서 점심 먹이려면 얼마나 큰 식당이 필요한데요.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 2000명 넘게 밥을 하려면 아침 10시부터 죽을 이렇게 막 찐밥으로 해야 되잖아요. 압력밥솥은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찐밥으로 해야 되지.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2800명을 먹고 자고 헐게끔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경제력이라니까요. 한 나라의 경제력을 움직이는 거예요. 뭐 했을 때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리고 그 친척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되었을 때 이 축복이, 거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가? 소돔 왕이 잘했다고 제물을 주는데 안 받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미천 삼아서 돈놀이 해갖고 거부가 됐다. 이 말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당신들 보기에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오신 증거를 나는 믿는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죠.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축복 오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일 때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으러 오세요. 뭔 날만 되면 오세요. 목사님 초하루에서 축복 기도 받으러. 절간에 봐보세요. 초하루 기도, 초이틀 기도, 초삼일 기도 정해놓고 해요. 절간은 그 기도회를 한다니까요. 근데 초하루 기도 받으러 오세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한테 하나님 이 달의 첫날 시작하는 날 이 한 달 동안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가족 쫙 앉아서 하세요. 감사한 분 놓고 해보세요. 생일날 해보세요. 생일마다. 예? 요만한 여기 파리바게트에서 사다가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은 축하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그건 입에서 말하는 그냥 말장난일 뿐이지. 여러분 비밀을 아세요. 제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잖아요. 멜기세덱에. 그러면은 결혼기념일이 된다. 부모님 뭐 좋은 결혼기념일이고 생일이 있다. 엄마 미안해 이거 가봐야 되는데 못 가서 이렇게 하고 내가 통장에 얼마 보냈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60몇 회 생일이에요. 목사님 저희 엄마를 놓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감사해요. 그게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녀예요. 그러면 내 삶에 1년 동안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특별하게 축복 기도 받을 일이, 그래서 하루도 빼지 않고 늘 축복 기도 받고 축복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명 회복하고 지속하니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될지어다. 주의 종이 하나님 이 권사님 이 렘넌트 이렇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적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대리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대리인이
미국 한국의 대통령이 보낸 미국 주미 대사가 이렇게 써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외교부 장관한테 보내면은 그것을 허라고. 근데 돈이 200만 불이 들어간다는데 그거 국고에서 지원 나가요. 외교부로. 200만 불이면 22억이에요. 그런 돈이 나간다니까요. 왜요?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보내서 1억에 했는데 거기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사인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그냥 나이 좀 먹고 배불룩 나온 목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고해서 받게끔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영적 정권 대사라니까요. 여러분은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회에 나가서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회의 주재 공간에 전화를 하고 그리 찾아가서 피우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도와주듯이 그 주재원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그래서 다 대사 파악해 놓은 거예요. 그들은 그 일을 하고. 그러면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놨어요? 곳곳에다가 주의 종들, 주의 양들, 주의 섬기는 백성들을 도우라고.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짜 중요하니까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으로 전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신수가 연봉 얼마씩 받아요? 200매덕씩 받아요. 연봉. 응? 거의 한 230억 가까이 받는다고. 1년 연봉이 여러분, 그러면 50% 세금 떼고 해도 110억 남는 거예요. 그죠? 110억이 작죠? 여러분들 수준에는. 그죠? 뭐 끝까지 110억이 뭐라고.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이적어는 네이마르 축구선수가 자기 나라 브라질에 자기 사는 농촌의 작은 마을에 교회에 지금도 11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의 11조가 얼마예요? 1년에 44억. 광고 수익까지 해서 그의 11조만 44억. 우리 돈으로. 작죠? 예. 굉장히 작죠.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은 이 44억으로만 작겠어요? 2,000명의 식소를 먹이고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길 만큼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투력을 갖고 있는 그건 대단한 거죠. 바로 그게 나의 현장에서, 나의 만남에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자, 축복의 후손은 약속했어요. 후손을 약속해요. 내가 네 후손들이 그와 같이 되게 하리라.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우리 딱 솔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도 물으세요. 그죠? 자식이 없사오니, 확실히 나이 먹으면 치매 걸린 거예요. 분명히 75살에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요. 너 100살 되면 내가 네 허리에서 난 씨로 아들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냐. 그죠?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 껌밤을 때리고 싶어. 너 지금 몇 살이야? 내가 몇 살에 준다고 그랬어. 이렇게 지금 나갈 대목이라고요. 근데 꼼밤을 안 때리고 얘기하시는 것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 생각하는 겁니다. 사라와 관계를 한 거기에서 나온 씨로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75살에 해서 25년 후 100살에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뻘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져. 우리도 목사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맞아요? 진짜예요? 이렇게 희미하면은 희미한 인생 살아요. 고생한다는 거예요. 선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언제든지 선명해야 돼요. 조속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 언약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면은 내가 너희로 들어가 먹고 마시고 하겠다 했잖아요. 이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내가 스탑 뛰고 이후 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그게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멸망받는 인생입니다. 말씀에는 토달지 마세요.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홍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내 신분이 확실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 하셔요. 왜? 내 신분이 인도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늘 함께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 뛰고 싶은데 뛰지 마. 걸어가. 그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 안에 갈등이 없어질 때 그게 성령이 인도받고 있는 증거고 증표입니다. 그게. 내놔보세요. 그게 바로 그것이 내놓는 증표라니까요, 여러분. 남들은 다 퍼덕퍼덕 뛸 때 나는 괜찮아, 평안해. 그게 성령 인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조금만 말씀 붙들고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이따가 점심시간 후에 2부 준비 찬양할 때 잠깐 이렇게 영상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잘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왜요? 죽을 것 같아요. 언약 밖에서 말씀 밖에 있으면 죽을 것 같다니까. 근데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에 있으면은 그렇게 행복하고요. 그렇게 평안해요. 돈이 억만금 로또가 터져서 행복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로또 터지면은 골치가 아파요. 자동차는 뭘로 살까? 집은 어디로 옮길까? 별 없던 고민 걱정거리가 엄습해하고 머리 뽀개게 하고 편잘 먹다가 끝나요. 인생. 흑암 세력이 살아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천사가 즉시로 동원되고 뭐 할 때요? 내가 언약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죠? 분명히 20일 있다가 온 천사장이 얘기해 주잖아요. 네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보냈는데 중간에 뭐가 막았다고요? 마귀 새끼들이 막았다고 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 마귀 새끼들을 귀신 나부랭이들 흑암 세력들을 쳐내느라고 지금 20일 정도 시간이 지연된 거다. 근데 너는 끝까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구나. 다니엘아. 네 기도의 응답은 이미 네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느니라. 들려주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미국이 6,800개, 소련이 7,0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고작 중국은 250개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뭐 20, 30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소련만 친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것이 제일 센 것을 북한에다 떨어뜨려 보면 북한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지금 북한이 하는 그것이 그때 떨어졌던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50만 명,
이 순식간에 죽었잖아요. 50만 명. 나가사키에도 뭐 한 3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천황이 보고를 받고 우리 쪽발이노 씨가 마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씨가 마를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하나 진짜 센 거 하나 떨어뜨려 버리면은 북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바로 붙어 있는 대한민국까지 그 후폭풍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38선하고 바로 이 서울하고는 몇 킬로 차이 나와 있어요? 40 몇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휴전선하고는. 그러니까 훅 불어버리면 이 서울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핵심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기원에서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핵심 드리면서 다 체험했잖아요. 왜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쟁 광의들이 미치면 하나님의 통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눌러버리면.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못해. 이 스위치를 누르면 다 죽어나가는 것이 뻔히 아는데 그걸 누를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북한의 그들은 완전히 미친다고 눌러버리면은 이제 불바다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봐서 하나님 저 북한 전쟁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꼭 50명이야 됩니까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뭐 꼭 50명은 아니고 그러면은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 찾아봐라. 40명도 좋다. 오케이.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40명 안 나올 것 같아. 30명은요. 하나님 그래 30명도 찾아봐라. 아니 20명은 안 될까요? 그래 20명도 찾아봐라. 왜요? 하나님 이미 없는 거 알아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10명은 안 될까요? 찾아봐라. 앵걸 찾아보니까 한 명밖에 없네. 그죠? 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놈만 건져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하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왜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애인교회 성도면 돼도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식들이 아빠 안 돼 그러면은 알았어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내려놓지. 자식 니들이 뭐 한다고 까불어. 그런 강 큰 남자 없어요. 하나님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지대로 바꾸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발 전쟁만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았어. 니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냐.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도. 2부 때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가. 우리는 요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생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 바닷물에 던져지는 것도 도망하는 인생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거 안 살고 요나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대충 처삼촌 벌쳐오듯이 복음 전했는데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그 대충 처삼촌 벌쳐오듯이도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언약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있는 지역 현장 그리스도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주보에서 보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 내가 말씀으로 듣는 거 거기다 또 적고 또 그걸 쓰고 또 하나님 카톡에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 동영상도 보고 듣고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나는 이 성령 충만의 증인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나라를 결박하는 것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흑암나라 결박하는 것이니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흑암의 나라가 덮고 있으니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삶에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